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유혹을 받지 말라. 자, 오늘은 총회가 정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책이 정한 이단 경계주의입니다. 자, 이단이란 뭘까요? 이단, 이게 한문을 보니까요, 다르기의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른 모습. 그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예수님, 구원, 은혜. 이게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을 보면, 끝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통 학파나 종파에서 벗어나 다른 학설을 주장하는 일이나 교파. 다른 학설, 다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함께 주장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주장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이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오늘날 이단이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거나 교회 내에서 당파심을 불러일으켜 교회의 분란을 조성하는 경우에 국한돼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신학이 있어요. 번영신학. 하나님을 믿으면 번영한다는 거예요. 번영신학. 잘못된 그런 이 복음입니다. 또 기복신학.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복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은 교회에 분란을 조성한대요. 기존 교회를 비판하며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단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저희 그림에 보세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늑대예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처럼 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늑대와 같이 사람을 속이고 물어뜯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사나운 일이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내에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요. 교회 내에 들어와서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인들하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신임을 얻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짓 이단 신앙들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림은 다니엘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꿈을 꾸고 예언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 가짜 그리스도, 바로 이들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거짓 선생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선지자인데 자기네들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유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많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여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하고 감추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나? 왜 저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에 빠지나?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JMS라는 그런 이단은 수많은 대학생들이 많이 빠졌어요. 서울에 있는 그런 유수한 대학들, 또 아주 똑똑하고 예쁜 여성들이 그 이단에 많이 빠졌는데 왜 빠질까? 우리가 봐도 이단인 걸 알겠는데 할 수 있지만 미혹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상이고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홀리게 되고 미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신천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정체가 많이 드러났죠. 이만희 교주를 하는 신천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다가 계속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품고 있는 이단입니다.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통일교, 오래된 이단이에요. 문선명이 교주였는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인인 한학자 씨가 총재를 맡고 있고, 문선명의 아들이 7이 있대요. 7이 있는데 4이 죽고 그 중에 막내 아들 7남인 문형진 씨가 이 세계 회장을 맡아서 이 문선명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 통일교는요, 여러분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 태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모르는 사이에 사업을 많이 확장하여서 또 외국에도 많이 원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 중에 7째 아들 문형진 씨가 79년생이더라고요. 불과 나이가 43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차기 교주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그런 사람이죠. 원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증인회로 시작을 했어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이 종파를 만들어서 이 세력을 키웠는데, 안산홍이 죽고 나서 그의 부인, 원래 이 장길자 씨는 처음부터 이 안산홍의 부인이 아니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안산홍 씨가 지목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안산홍이 죽고 나서 장길자 씨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는데, 그래서 안산홍 씨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이 장길자 씨는 하나님 어머니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우리 TV에서도 뉴스에서도 한번 이재록 씨 성추문이나 뭐 그 돈 문제 때문에 나왔었는데, 만민중앙교회,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죠. 이단은 죄성이 없는 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나는, 우리 사람은 다 태어날 때도 원죄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죄성이 없는 죄를 받았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거짓 자신의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특수화시키며 또 천국을 5단계로 설명하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연루되어 있던 구원파 권신찬, 유병원, 이 구원파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이들은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구원받았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구원받았으면 회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구원받았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한 또 당파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기성교회 신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아닌 인간의 확신에 의존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이라는 사람 서울 성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아카데미와 김기동 씨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귀신론. 모든 것을 귀신과 결부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다라고 주장을 해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JMS 정명석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고 이 정명석 씨는 비유론을 말해요. 모든 성경을 비유로 막 풉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비유론을 주장합니다. 다락방, 유광수,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귀신론의 영향도 받았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만 참된 복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비냐드 운동 존 웬버라는 사람이 잘못된 성령론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보지만 이런 비냐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보면 막 쓰러뜨리고 막 장풍을 쏘고.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성령론이에요. 쓰러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또 장풍을 맞으면 뭐가 달라져요? 집회에 쓰러지고 이상한 예언을 하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된 성령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그런 것을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정말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죠. 그분이 구주이시죠. 근데 많은 이단들에는 교주가 있어요. 자기를 재림주라고 말하고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올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에 가보면 교주가 완전 신이에요. 신.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단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또 잘못된 성령론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사람을 막 이상하게 만들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을 세우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쓰러뜨리고 이상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 이상한 것만을 해. 물론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더 초월적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성령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분별력, 또 교통, 감동,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림과 같이 한기총, 우리 한국 기독교 총회, 물론 한기총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인지라 교회마다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작은 교회 목사님, 목회자가 또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다 기성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성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봐도 바울 시대를 봐도 교회는 다 불완전했어요. 교회는 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교회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또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주장하는데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물론 나오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14만 4천 명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단들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이 통일교 우리 있는 그런 게 뭐 본산지인가 봐요. 여기 자신의 부를 축적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과도한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고 비상식적인 삶을 살게 하고 또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보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면 아내가 반대하면 집에서 나와도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지나친 부를 추척하고 세력을 확장시키고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는 게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지만 또 뭐가 미혹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이 우리도 미혹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정신을 홀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누가 봐도 교주가 있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왜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소경을 인도한다고 예수님 그러셨죠.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소경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나 봤더니 교회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받은 다음에 이단들이 접근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해야 될 게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보듬어 줘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상처받지 않도록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라 상처받을 수 있지만 잘 싸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은 자를 잘 보듬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나 봤더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또 왜 빠지나 봤더니 잘해주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대학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잖아요. 청주에 있던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신입생으로 딱 가면은 이제 이 이단들이 접근해가지고 누군가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잖아요. 신입생들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짐도 날라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 힘들지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볼래? 그러면서 이제 이 이단에 있는 그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 홀딱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면서 이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의심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잘해주지 못하지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 말고 정말 친한 친구들 말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갖고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 때에 난리가 일어날 거다. 요즘 난리죠. 난리 났어. 막 TV에서도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막 난리. 요즘에 또 더워서 난리더라고요. 더워서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각종 내전, 국지전,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환난에 넘겨질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많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큰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넘겨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이리니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을 밟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죠. 근데 여기 지나쳐 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어서 쓰러져 있는데도 지나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레위인들이 이런 사람을 모두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안전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지지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과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내와 믿음과 분별력.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오면 인내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잘못된 가르침,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와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들도 누군가가 미혹하는 사람이 접근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못되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되지 않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 그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말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하게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진동하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이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에서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 중심의 신앙을 하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좋고 대단해 보여도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그런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따라해 보세요. 교회 중심의 신앙.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미혹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우리 어떤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성경 공부 좀 해보지 않을래? 또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가서 기도 받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면은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다음에 그 이야기하지 말고 누군가가 저보고 성경 공부하세요. 누군가가 기도받으러 가세요. 하면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살펴보고 판단하고 건강하고 바른 적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할 때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단들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략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교패가 붙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단이 만든 편지나 신문이나 또 방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물론 같이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근데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찾아와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털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마든지 거짓 선생의 이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양들이 양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들짐승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나가보면 이리처럼 늑대처럼 이단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들의 밥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성원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